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 위에 역사하고 아무 위에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이 사람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고 하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여러분? 너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올 것이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며, 네가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위에 머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시몬이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했으며 성령께서 이렇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었는지, 오늘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자, 그 해답이 25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목적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이름도 제대로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고 겨우 밥 세끼 먹고 사는데 힘들었던 것처럼 이때 상황도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듣지도 못했고, 복음다운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제대로 없었고,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고 세상으로 전부 다 흘러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안 오니까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삭개오와 마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잖아요. 더 이상 주님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기다리는 주님은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잠시 주님 곁을 떠나서 삭개오도 세리를 선택했고, 마태도 세리 직업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 직업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신앙이 쭉 미끄러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또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적인 삶, 현실적인 삶,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할 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마음속에 늘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멘 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타락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육적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에 다윗이 전 세계를 전쟁에서 무찌르고, 그리고 많은 육적인 복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이 왕성하고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육적 메시아, 이 로마의 속국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육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영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가 오시면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 바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나를 죄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내가 지옥 갈 곳에서 건져내시는 영적 메시아를 시므온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유대인이고 주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데 어디서 주님이 나타나실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나타나실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 3장 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요?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약 말씀도 믿고 있었고, 성령께서 자기한테 말씀한 것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기다렸어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눈만 뜨면 성전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그토록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의 주 되시는 메시아를 성전에서 눈으로 보게 되었고,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자기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므온이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신앙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약속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만 받았다면 우리도 눈만 뜨면 성전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등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어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결국은 성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에게 성령께서 직접 들려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 메시지 뭔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성경 말씀이 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시므온은요,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초림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셔서 세세토록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시므온은 날마다 눈을 뜨고 자나깨나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처럼 그 열처녀 중에 5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바로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므온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시므온은 완전히 영혼의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성령이 위에 계셨어요. 안으로 두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사건입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늘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의 불을 밝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시므온이 초림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아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이 드디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고 있던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또 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만은 이제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또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34절 보세요. 어떤 내용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엄마 아빠예요. 마리아 요셉을 축복하고요. 완전히 성령에 지금 완전히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대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되는 대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는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움을 입는 대상이 나오고 넘어지는 대상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대상이 나오는가 하면 영원히 사망 안에 있을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축복의 대상이 나오고 심판의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나오고 멸망받을 대상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패하게 되는 대상과 흥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잘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되는 대상도 나오고 흥하게 되는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쭉 두 쪽이, 반쪽이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세움을 입은 대상과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사망 안에 멸망당하는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축복받는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영원히 심판받을 대상이 나타나고, 구원받을 대상이 나타나고, 멸망받을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거 벌써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약의 결론을 먼저 찾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예수님이 보배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는 엄청나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오묘하고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엄청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세세토록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세세토록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오시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멸망받고 결국은 저 하나님 앞에도 심판받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잘못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했지만 그 나라는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유다 후수 쪽으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나눠진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도요, 악인과 의인이 항상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유다 민족 가운데서도 또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유다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 민족 가운데도 보십시오.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유다 민족 가운데 강박한 사람, 나사렛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처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대적자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냐면요, 예수님한테 위임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라는 말이 나왔죠. 이 주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질 자 건지고 도와줄 자 도와주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다. 그래서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심판주를 바로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구세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한 번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너는 왜 먹고 사는 일에 너를 위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너는 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어디서부턴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들었을 텐데 왜 네가 거부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주님의 자비가 안 미쳐서 심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모한테 말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패하게 되는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흥하게 되는 대상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흥하게 되고 영원 세세토록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리어 대덕자가 되고 그에게 심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시몬이 마지막을 자기 인생을 장식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참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자기 팔로 예수님을 안았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가슴으로 예수님의 맥박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자기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 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자기 일생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안히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기 눈이 아기 예수를 보는데 이분이 구약의 예언되신 메시아요, 인류의 제사함을 주시러 오신 분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할 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만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예비된 구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했었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죄사함의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시몬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내 눈이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믿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약간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조금씩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다는 말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본업이에요. 육적인 거 먹고 사는 것은 부업이에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우리 시몬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